1994년도에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했을 때 저에게는 무언가 자신감이 있었어요. 나라면 이전에 개척했던 모든 이민교회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또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잘 변화시키고 완전한 교회를 세울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목회에 임했습니다. 3년 3년을 그렇게 해보았더니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환상, 완전한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환상은 여지없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건강과 함께 깨지고 말았죠. 그리고 이제 목회 30년 거쳐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주관적 존재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변합니다. 다만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또 다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잡겠다고 왔던 군사를 향하여 칼을 휘두르던 베드로를 여러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복음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당장 지금 하나님 천둥과 우레를 내려서 이 마을을 쓸어버리자고 했던 요한과 야고보를 여러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런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하여 13절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사람들이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야, 저들이 술에 취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의 놀라운 임재를 통해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현상을 보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취한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베드로는, 또 거기 모여있던 다른 제자들은 이전에 만난 베드로와 제자들과는 다릅니다. 과격한 베드로, 자기들의 이익만을 구하던 이기적인 제자들의 모습은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14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루살렘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훨씬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이 자세는요, 화내는 모습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정중하게 그들에게 다가가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침 9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술에 취했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중하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베드로가 변했어요. 과격했던, 다혈질이었던, 행동 먼저 생각 나중에 했던, 그렇죠? 이 베드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행동 먼저 생각은 나중에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베드로가 간청하는 듯한 투로 성도들에게,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 혹시 베드로가 속으로는 칼을 품고 있으면서 나중에 두고 보자 하는 식으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뭔가 갑자기 성령이 임했더니 바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확실하게 믿기로 베드로가 깨달은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성령의 강림과 함께 그는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 그 깨달음의 진리가 그들에게 임하니까 세상에 상대방의 비아냥거림에도 상관없이 그들에게 듣기를 간청하고 그들에게 듣기를 요청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리가 그들을 자유롭게 했어요. 이전에는 감정적으로 반응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던질 질문은 뭐냐면, 도대체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 강림과 함께 깨달았던 그 진리가 뭘까? What is the truth they realize? 그들이 깨달았던 그 진리가 무엇일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그 진리를 함께 깨달아 마음에 새겨낼 수 있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함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저는 이 제자들이 깨달았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에 있어서 세 가지 진리를 깨달았는데, 첫째는 God's intention,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았고요. 두 번째는 God's power,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깨달았고요. 세 번째는 God's expectation,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뭘 기대하고 계신가. 이 세 가지, 하나님의 intention,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 그 다음에 구원을 향한,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감. 자, 이걸 하나씩 우리가 한번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들이 깨달았던 게 뭔가? 21절 말씀이죠. 자, 21절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들이 뭘 깨달았냐면요, 하나님은 살리시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살리시기 원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 강림의 사건과 궁극적인 종말을 함께 어울러 예언했던 요엘의 말씀이 이 베드로에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은 죄인된 백성들을 내쳐서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의도를 그들이 깨닫게 됐어요. 저는 확실하게 믿기로 이들이 이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았을 때 그 하나님의 의도가 이들을 자유롭게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아니 그 십자가를 달려 죽으시려고 가는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길에서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잘 아시죠? 무슨 행동들을 했죠? 누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거냐. 그렇죠? 여러분이 잘 사는 것처럼 요한과 이 야고보는 어머니의 로비까지 동원시켰어요. 그렇죠?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께 가서 이 로비를 했던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 그랬죠? 이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맞아요. 그들이 로마의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로마의 자리에 올라가서 거기서 그들이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의 파워를 가지고, 자기들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들이 무언가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즉 자기들이 지배자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도 지배자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에 나는 가장 높은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스스로 마음에 야망을 갖고 있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처럼 남을 누를 수 있는 힘과 능력의 나라로 착각했죠. 즉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심판의 나라로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심판의 나라, 갈라버리는 나라, 양과 염소로 갈라버려서 좌편으로 우편으로 더 이상 아무런 기회가 없는 나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오해는 사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도 제자들 가운데 계속됐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들을 제일 처음 만나 주셨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 주님께 물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1장 말씀이에요. 6절을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하심이 이때이니까. 여러분, 이때만 해도 그들이 원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예루살렘을 가는 그 길에서 싸웠던 그 나라를 그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 지금이죠. 이제 우리가 드디어 지배자의 자리에 서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권리를, 우리가 심판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힘들게 했던 모든 로마의 정권들을 물리쳐 버릴 수 있는 거죠? 라고 그들은 물어왔던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그들은 구약의 말씀들이 깨달아졌어요. 그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떠오른 건 요엘의 성령 강림과 함께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겠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얻겠다. 이들은 이제 세상을 바라볼 때 자기들이 심판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기 시작했어요. 아, 하나님이 이들을 살리시는구나. 우리의 눈에 아무리 이 사람들이 가치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이젠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판단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제자들의 판단, 지금 이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이들을 비아냥거리고 이들을 조소하는 그 군중들에게 있어서 그 군중들이 제자들이 내리는 판단은 상관이 없어요. 왜요? 그들이 아무리 그런 모습을 보여도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고 싶어 하세요.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깨달아지니까 이들은 세상의 비아냥거림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었어요. 세상의 비아냥거림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들이 복수할 필요도 없었어요. 다만 그들에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구원의 복된 축복의 반열에 들어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한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 직장에도 있을 수 있고 사업체도 있을 수 있고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살리시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살리시기 원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까 이제 제자들은 이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그들의 섬김에 아무런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요. 듣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도를 이들이 선포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진리로 말미암은 자유가 선사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살리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마지막 심판을 연기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왔습니다. 아버지, 가능하면 저 정말 이거 빼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능하면 오늘 설교하기 전에 주님 다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이 마지막 심판을 연기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혹 여러분과 저 가운데 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아직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에서 작정하신 그 심령이 복음을 들어야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의도,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에 하나님, 저도 오늘 신실하게 복음을, 혹 지금 안 오신다 할지라도 신실하게 복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하나님의 의도가 깨달아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이들이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를 그들이 깨닫게 됐습니다. God's power in salvific work. 하나님의 파워가 뭔가. 자, 오늘 2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자,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게 뭐죠? 네,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지만
사망이 그를 잡고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망이 그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23절에서 베드로가 선언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어 못 박여 죽였으나, 맞습니다. 주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제자들의 마음속에 성령과 함께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의미가 깨달았죠. 그 의미가 무엇이죠? 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은 결단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망은 결단코 이길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은요, 이 사실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God raised him up.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고, losing the pangs of death. 사망의 능력을 이겨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는데, because it was not possible for him to be held by it. 이 표현은 너무 멋있는 표현이에요. Because it was not possible. 그건 불가능했다. 무엇이 불가능했는가?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로잡고 있는 게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요, 바로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이겨내시고 뭐 하셨어요?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그들을 향하여 세술에 취하였다고 조소하며 비아냥거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군중들은 정말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정말 죽어 마땅한, 오늘 마땅히 죽어야만 하는, 아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그들 가운데 가능성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가능성이에요? 무슨 가능성이에요? 그들이 회개할 가능성을 봤다고요? 그들이 이제는 윤리적으로 거듭나 회개할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건 우리의 윤리적인 결단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심하여 잘 사는 것, 율법적으로 잘 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대로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법대로 판단만 낸다면, 우리는 생각으로도 수도 없이 이미 정죄를 당하여 죽어야만, 이미 사망의 그 놀라운 그립 가운데, 사망의 그 우리를 사로잡힘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능력은 그렇기에 인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악한 자를 우리의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하여 절대 소망을 놓치지 않고 결단코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요? 주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는 건 주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베드로는요, 더 이상 군중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이건 군중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 다윗과 시편의 구절을 그가 언급하고 인용하며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며, 베드로가 하고 싶었던 것은 죽음에서 살아나신 여러분과 저의 유일한 구원의 근거가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도 이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에 깊이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있는 자들이나 없는 자들이나, 혹은 권력 있는 자들이나 권력 없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우리가 아무리 우리 눈에 죄인이라 생각되는 그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매너 있게 나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딘 줄 아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
그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도 포기하지 않을 이유.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국의 상황을 보면 걱정하시죠? 교회가 망해가고 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교회가 망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왜 안 망하나요? 예수님 때문에 안 망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때문에 교회는 결단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그가 계획한 구원의 모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구원받을 백성 모두가 생명책에 기록될 때까지 그의 놀라운 부활의 권능의 역사를 멈추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이 우리의 말을 듣든 안 듣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리 가자는 자에게 심리 가고요, 겉옷달라는 자에게 속옷도 줄 수 있고요, 오른편을 뺨을 치는 자에게 왼편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자유함을 갖고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능력이기에. 그리스도가 능력이기에. 저는 여러분과 저 안에도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매일의 현실 속에서 그분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그분 때문에 자유할 수 있고, 그분 때문에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고, 그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어떤 학대와 핍박도 견뎌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들이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기대하고 계시냐. God's expectation. What does he expect from us?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했던 것이 무엇일까? 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이 뭐였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즉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커미셔닝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커미셔닝을 하시는데요. 자, 너희들의 역할이 뭐냐? 너희들의 역할은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증인.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32절에서 그 말을 이렇게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언합니다. 자, 32절이에요. 32절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뭐다? 증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주님께서 너희들의 역할은 뭐다? 증인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다? 증인이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고백하는 게 뭐죠? 우리는 증인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증인이다. 자, 이게 왜 중요한가? 제가 94년도에 목회를 시작했을 때 오해했던 게 있었어요. 그 오해한 게 뭐냐면 저는 제가 사람을 바꿔야 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 심리학 용어 중에 메사야 신드롬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마치 메시아처럼 집안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 이 사회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내 책임이다.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 이 제자들이 깨달았던 진리는 뭐냐면 No, that's not it.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봉사하거나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뭐만 하면 돼요? 증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증인?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더니
제자들이 자유로운 거예요. 그들이 뭔가 이 사람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거기 있는 군중들을 바꾸려고 했다면, 어쩌면 그들을 설득하고 설명하고 그들을 공포를 조장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들에게 뭔가 자신들이 하려고 하였던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안 해요. 이들이 해야 되는 일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살아났다는 부활의 증인이면 된다. 여러분, 증인은요, 증인이 중요한 이유는요, 증인이 무슨 일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증인이 무슨 일을 했냐가 아니라 증인이 갖고 있는 정보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이들이 갖고 있는 정보의 내용은 뭐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였던 예수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살아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너희도 살리기 원하신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일에 자신들이 증인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자신들의 삶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우리 인생에 주님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과연 정말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이라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갈고 닦고 있는 사업이나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 혹 안 계신가요? 혹은 내가 이뤄낸 세상의 어떤 성취, 아무도 모르게 모아둔 그 놀라운 물질들, 그것이 나의 주인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제자들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그리고 그가 우리의 주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와서 이 말을 선언한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제자들이 여기서 깨달았던 이 한자 사자성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견월, 달을 보십시오. 그리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잊어버리십시오. 망지. 그게 증인입니다. 증인은요, 견월망지의 정신이에요. 증인은 예수님만 가리키면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예수님만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은 증인의 역할만 하면 돼요. 증인이 여러분이 가끔 가다가 코르트 드라마를 보시면 증인이 거기서 민기적거리지 않아요. 증인은 사건과 사실에 대한 분명한 자기가 보았던 그 내용을 다 나누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인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견월망지, 저는 이 사자성어가 제 인생을 바꾸는데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건, 우리는 자꾸 이 손가락을 치장해줘. 가리키는 예수님을 달려보아야 되는데 손가락에다가 금색 칠하고 금장갑 끼고, 그리고 계속해서 손가락을 보라고, 이 손가락을 보라고. 여러분, 인간의 손가락을 봐봤자 결국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유일한, 우리의 손가락이 가리켜야 되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예수만 가리키면 됩니다. 나의 삶이,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은 여러분이 예수의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의 능력을 우리가 하겠습니까?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죽은 자를 살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우리 인생의 주인 대신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그리고 친히 사망의 모든 것을 이겨내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면 우리가 한 일은 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께 가끔 나누는 이야기죠. 요즘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시장에서 너무 지독하게 돈을 모으기로 유명한 사람에게 누가 물었다고 했잖아요. 아니, 당신이 이제 벌만큼 벌었는데 왜 이렇게 지독하게
돈을 벌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조금 더 손해 안 보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요. 아니 나도 장로 한번 돼보려고 그런다고.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한국에서는 지금은 이런 관행이 많이 사라졌을 거예요. 우리 이민교회는 뭐 이런 관행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로 직분을 받을 때는 일정 액수의 헌금을 해야 된다는 그런 관행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장로가 되는 게 한이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장로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장로가 되면 뭐가 증명되나요? What does it prove?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면 그게 우리의 무엇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학력이 좋으면 그게 뭘 증명하나요? 우리가 무슨 권력을 가진다고 여러분 그게 무엇을 증명할 수 있나요? 그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도구가 될 수 있나요? 여러분에게 늘 묻는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삽니까? 아니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잘 삽니까? 정답은 사람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사냐 못 사냐, 좋은 차를 끄냐 안 끄냐, 종이냐 자유자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아무것도 증명하는 게 없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주된 것은요, 내가 종이어도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명할 수 있고요, 내가 부자여도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명할 수 있고요,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우리가 겸손으로 우리의 주되심을 증명해낼 수 있고요, 우리가 아무리 못 배워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알기에,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기에 누구에게도 거침없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자유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이건 좀 긴 듯한 본문이지만 그래도 여러분과 저에게는 매우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1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의 약함이 오히려 바울 안에 있는 복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약함이 바울 안에 있는 복음을 증명하고 있어요. 바울은 사역 중에 엄청난 환난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에 누가 바울은 불행한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나요? 바울은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그렇게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고 말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어렵고 힘든 그 사역의 현장 속에서도 그는 행복했고 그는 복음 전하는 것을 유일한 자기의 약함을 자랑해서까지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사도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의 사역에 이렇게 성도들에게 호소합니다. 6장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이 자랑하고 싶었던 게 뭐라고요? 네,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의 부요함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언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이 삶에서 선택하는 모든 선택들이 여러분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가 자랑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 좋은 소식은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두는 세상에 증명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뭐 돈을 나도 누구에게 보란 듯이,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무슨 보란 듯이 돈을 법니까? 성도가 이 땅에 증명해낼 것 유일하게 한 가지가 있다면 그 유일한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 증명되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은 그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이 세상으로 알게 해다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신 의도입니다. 그러고 보니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저는 제목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건 포도원 품꾼 비유가 아닙니다. 저는 이 제목을 포도원 주인의 비유라고 붙여야 될 것 같아요. 포도원 주인의 비유. 여러분 그 포도원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죠? 아침에 나가서 그가 6시에, 그러니까 0시에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새벽 6시입니다. 6시에 사람을 데려왔어요. 자, 너희들 와서 이 포도원에서 일을 하라. 품꾼을 데려왔습니다. 근데 그가 9시에 나가서 또 사람을 데려옵니다. 9시에 나간 것도 이해가 돼요. 아, 포도원에 할 일이 많았나 보다. 일이 좀 부족했나 보다. 그가 또 나가서 정오에 사람을 데려옵니다. 아니 그것까지도 정오만 해도 조금 이해가 되려고 해요. 왜냐하면 바싹 더 오후에 일을 해서 원하는 거를 얻어내자. 그런데 이 사람이 3시에 나가서 또 사람을 데려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사람이 5시에 나가서 사람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5시에 나가서 데려온 사람에게나 0시에 온 사람에게나 똑같이 하루에 일당의 품삯을 주었습니다. 이건 포도원 품꾼 비유일 수 없습니다. 이건 포도원 주인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였죠? 어디에 있었을까요? 네, 그는 포도원을 잘 운영해서 엄청난 이익을 남김으로 자기의 위치와 신분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포도원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이 함께 먹고 사는 자리였습니다. 함께 먹고 사는 자리. 그래서 여러분 5시에 온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회에서 비루하고 그나마 육체적인 힘마저도 없는 가장 소외된 계층. 그들이 왜 5시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을까? 저는 집에 돌아가기가 미안해서 서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도 빈손으로 가족들에 돌아가야 한다니. 오늘도 빈손으로 가야 된다니. 그가 5시에 불려왔던 건, 여러분 그 포도원 주인이 증명해낸 것은 살리고 회복시키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가 증명해낸 건 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포도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내기 위한 도구였지 그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포도원을 가지고 이 땅에 아무도 돕지 않는
그 소외된 이 세상의 그 루저 그 사람에게도 손을 뻗쳐서 자기 것을 기꺼이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증명해낸 건 조건 없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찾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이제 판단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 의도를 이루심에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심으로 그 구원의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역할은 이 십자가의 증인임을 기억하십시오. 견월망지. 그리고 여러분의 손가락이 이침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만 가르칠 수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과 저를 결단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이 은밀한 방에서 드리는 기도도 주님은 듣고 계시고, 여러분이 손으로 했던 그 어떤 작은 행위도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를 우편에 세우시고 복 주시고 상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여러분과 저가 증인 역할 잘 감당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뉴라이프의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마지막 찬양을 고르면서 제 마음도 많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장을 주셨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직장에서 내 능력을 인정받아서 내 능력을 가지고 다 프로모션하고 더 올라가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서 어떻게 그리스도 십자가의 증인 삼으실까. 여러분 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하나님 저 돈 많이 벌고 싶습니다. 저 여러분 기도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돈 많이 벌기를 기대합니다. 정말 기도합니다. 매일 손으로 하면 하나님 정말 물질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물질이 그들에게 자랑이 아니라 십자가의 자랑이 되게 도와주세요. 십자가의 자랑.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좀 세상에 좋은 요직에 올라가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증인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찬양해 볼까요? 아버지 당신의